필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오늘 뒤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보다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다시 말해 하늘 문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있는 교회. 우리 진주문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교회. 우리 진주문 교회. 왜 진주문 교회가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천국은 어떤 문으로 있다고요? 진주문.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분들은 자꾸 진주문 교회가 왜 진주문 교회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갖고서 421쪽 요한계시 21장 21절 말씀. 지금 이 앞에 12그 보석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시다. 그 환상을 보는데 그 12진주문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12진주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문 교회가 바로 이 천국문을 상징하면서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 뭐가 열려요? 천국이 열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문 교회는 정말 천국문이 열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하늘문이 열리면요 우리는 이후에 그 하늘에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히면 이건 답답한 거예요. 은혜도 받지 못해. 하늘문이 닫히면 그 하늘의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늘문이 닫히면은 하늘의 그 소망도 갖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것인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진주문 지단이 하늘문이 열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봅시다. 뒤로 한 장 넘어서 한 번 더 넘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다 이렇게 옛날 과거에 있던 교회예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에 한번 성지수에 교인들과 같이 갔을 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다 무너지고 뼈대만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뒤에 한번 사진 또 한번 봅시다. 한 번 더요. 이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서지고 저게 뼈만 남아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 안에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서 두 번째 이름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은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열리고 예수님이 닫히면 이 하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혀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쇠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이 쇠에다 이 열쇠를 그 쇠사슬을 채우지 않습니까?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없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묶여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을 다 열어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참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우상과는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과는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이분이 바로 구별된 예수님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또 예수님도 거룩하니까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권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메시아에게 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오직 모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줘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열어줘. 다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에 가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칭찬이죠. 자,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칭찬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큰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큰 능력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요, 적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별로 없어. 아주 적은 능력이요. 하늘의 미래같이 작은 거야, 작은 거. 한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환난이 있고 회유가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이 가지고도 그들은 흔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 배반 못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큰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또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 앞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으니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천국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칼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천국이 닫히는 것보다 정말 어쩌면은 우리는 내게 어떤 환난과 밖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문 그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가면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짐승의 피 줘갖고선 이제 뒤에 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짐승의 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도록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가압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이어서 여기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이제 몇 사람이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 우리가 끌려가서 그들 앞에 굴복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배반해 막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마치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이 상은 뭐예요? 이 상은 정말 승리의 그런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의 승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대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감격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역사입니까?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뜨거운 그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주님이 유흥거 목사를 사랑한 줄을 교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님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인들에게 다 알게 하리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동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정말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다 이겨가니까 뭘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면하죠. 이제 권면하는데, 자, 권면 5번 있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키니까 또 승리하니까 그게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전에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환난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시험의 때가 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환난 때 내가 너를 지키시고 그 환난을 면케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멸류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니까 이 멸류관을 이렇게 줄 터인데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멸류관을 받은 자, 멸류관이 준비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멸류관을 받은 자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이 준비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 다음에 들음 6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각 교회마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겠죠. 그 다음 7번째 약속이죠. 자,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함.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1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성전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기둥처럼 쓰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가장 꼭 필요한 삶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예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진주문교회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진주문교회 기둥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이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구해줄 것이다. 뭐 다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또 예수의 이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을 주겠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나의 새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유흥걸, 여기 뭐 우리 박장로님 뭐 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은 이런 이름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새 이름을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주고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 이장로님, 박장로님, 뭐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집사님 불렀지만은 거기 가면 무슨 목사님,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부르는 거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이름을 줬어요.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했어요. 그 위에. 그 이름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은 그 천국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도, 또 천국 백성, 또 주님이신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리형 이단이 있고 교주형 이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교리를 공부한 것도 중요해요. 사도신경 같은 것도 다 교리예요. 교리형인 그 이단이 있고 또 교주형 이단이 있습니다. 교리형 이단은 성경 해석과 교리가 비성서적이야.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통일교라든지 구원받은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피가름의 교리, 또 거듭남의 교리.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죄 사함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어떤 분이 한번 우리 교회 나왔는데요. 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왜 회개를 하느냐는 거예요. 한 번 죄 사함 받으면 끝인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아니겠습니까?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다 이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리형 교주는 없지만은 교리형 이단이 있습니다. 또 교주형 이단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지도자를 이긴 자로 생각합니다. 이긴 자. 오늘 본문에 이긴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긴 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이 이만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보다 이만희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재림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람을 갖다가 이긴 자로 그렇게 섬기는데 그것이 다 교주형 이단이다. 참으로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단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토해내고 싶은 교회, 토해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예요. 참 미적진에 토해내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우리 열심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뭐랬어요?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교회가 돼야지 미적지한 교회가 돼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름 뭐예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만 나오면 우리도 아멘하면 돼요. 예수 아멘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아멘 동정의 탄생 예수 아멘 예수님의 기적 아멘 그 예수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이 기록됐어요. 아멘이시오. 여러분 예수는 무조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멘할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또 이어서 뭐라 했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뭐라 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삼위일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우리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칭찬은 뭐예요? 없어요. 불행하기도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앞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는데 여기는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자, 책망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 뭐라고요? 미지근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여기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네 행위를 하니까 뭐라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소아시아 교회 성리순례 갔을 때에 같이 분들 기억날 거예요. 파묵갈래라고 거기 올라가면은 그 계단처럼 물이 막 흘러내려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마치 백색 어떤 뭐 백색 그 강물이라고 뭐랄까요? 하여튼 백색으로 쭉 물이 흘러내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아 교회까지 물이 흘러옵니다. 거기는 물이 뜨거워요. 그래도 꽤 뜨거워서 따뜻한 물이에요. 근데 오래 흘러내려오니까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물, 그 옛날에 깨끗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바로 미적지하기 때문에 마시면 또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토해내리라. 정말 토해낸다는 것이 뭐예요? 다 토해내면은 이거 좀 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토해낼 것이다. 토해내면은 우리가 정말 더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이어서 토해내는데 지금 이 빌라델비 그 라오디아 교회에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7절에 보면 나는 뭐래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권고 또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 부를 추적했어요. 도시적으로도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부를 추적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가 아주 중심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처럼 이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물자들이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의로 사람이 발달했습니다. 의과 대학까지 있었다 그래요. 특별히 눈을 치료하는 그런 브리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유명하다 합니다. 그 정도로 의술이 발달했고 또 의학 용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요. 또 특산품으로는 흑양모, 검은색 그 양의 검은색 털이 특산품으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 않고 로마에 충성하니까 그대로 버려둬갖고선 정치적으로도 편안하게 박해를 받지 않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살으니까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잘 살으니까 잘 살고 정적 박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그런 위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나는 부자라. 자기 자신을 몰라요. 육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부자라. 영적 가난뱅인데 그걸 모르고 나는 부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데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착각이에요. 영적 가난뱅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또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옷을 사입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어떤 옷? 양털모로 만든 옷, 비슷한 옷,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너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벌거숭이라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사라. 흰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깨진 옷,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옷, 그 옷을 입어라. 너는 영적으로 지금 벌거숭이다. 겉으로는 좋은 옷, 양털모를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의 영적인 모습은 벌거숭이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요즘처럼 좋은 옷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벌거숭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깨끗한 신세아포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나는 눈이 좋다. 거기 아까 말씀대로 의과 대학이 있고 특별히 안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난 눈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거죠. 영적 소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영적 눈을 좀 떠라.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말 하늘문이 열린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3대 착각.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 나는 눈이 좋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알고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고 또 육신적 좋은 옷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우리의 눈의 시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한번 읽습니다.
예, 금과 신호를 사사 열심을 내라 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권면 이제 보면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마음이에요. 19절 말씀에 징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자기의 죄를 알고 다시 열심을 품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랑받는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또 징계를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더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드린다.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다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내가 신령한 교제에 참여해서 다시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와서 먹으면 신령한 교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지게 되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들음이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자, 약속이죠. 약속 21절이죠. 자,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미적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